이건영의 그래도 교회가 대안입니다. 챕터 9. 다를 때 당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똑같아져서 세상이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이 참 그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하얀색을 가장 좋아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색은 검정색이겠구나. 천사는 사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탄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지? 그러자 사탄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회색을 가장 좋아해. 사탄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회색은 흰색 같기도 하고 검정색 같기도 하거든. 회색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색입니다. 흰색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검정처럼, 검은색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흰색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회색으로 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의 표지를 희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도자 중심의 예배, 청중을 이해하는 설교, 모든 자들을 향한 사랑, 저는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분명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성경을 떠나지 않는 설교, 진리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는 명목하에 어느새 저 멀리 내팽개쳐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극끼리 철썩 달라붙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그들을 하나님께로 철썩 붙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실현될 때 주의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표지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간과하지 맙시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과 대립각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 교계와 성도들에게 줄곧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일보단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침이 저의 목회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기꺼이 하나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이 똑같아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가 같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기에 하나 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름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역이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방향을 잃은 난파선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 위에 난파선만 떠다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꿋꿋이 제 방향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든든한 배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전히 바닷속으로 침몰한 배도 있고 반쯤 잠겨 휘청거리는 배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챕터 10 권위 버리지 말고 지킵시다. 아, 얼굴 저리 치워요. 어디에 등장하는 말일까요? 한 기사를 보니 아빠 얼굴을 밀어내며 짜증을 내는 아이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들은 아빠가 사진 한 장 찍자고 불러도 한번 안아보자고 어깨를 끌어당겨도 눈 한번 제대로 안 맞추고 쌩하니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친구와 장난감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과연 이것도 자녀의 권리이고 기호니까 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까요? 과연 아버지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아버지의 권위는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정신이 있다면 바로 예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의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삶의 태도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예의 바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손을 들고 헬로우, 굿바이를 할 때에도 고개를 함께 숙여지니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 끼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예의, 즉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권위라는 말이 기득권, 꼰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말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예의라는 말이 아첨, 타협,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는 말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예의를 떠난 거친 말과 독설이 박수받고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권위는 권위주의의 산물일 뿐 어느 곳에도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정치 지도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 모든 권위가 희미해졌습니다. 소통과 대화 정말 중요합니다. 주장과 비판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위를 무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지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소 불편한 말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밝혀둘 점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가 다 옳다는 것도 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리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자칫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권위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권위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와 태도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비겁함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는 억지 해석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표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진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 없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고 교회인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을 일단 버립시다. 그리고 성경적인 권위를 되찾읍시다. 자기 주장이 답이다고 외치는 시대에 편승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그럴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권위는 구시대적 유물이 아닙니다. 권위는 권위주의와 분명 다릅니다. 권위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지켜줘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과 배려 속에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따뜻한 권위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챕터 11 지켜야 할 것을 지킵시다. 어느 관계에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가령 그럴 거면 이혼해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배우자와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밤잠이 많아서 야간 근무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군인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관계는 최소한의 선을 지킬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와 성도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말해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과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하고 잘못된 자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태도가 교회를 관심박 존재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당, 질투와 싸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을 닫는 게 복음에 더 도움이 될 교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한없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씨앗이었지만 분명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에만 열을 올렸는지 모릅니다.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랑까지 내쳤는지도 모릅니다. 타협에 대한 거부감으로 마음을 너무 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술, 담배 문제, 동성애 문제, 이단, 사이비 및 이슬람 문제, 이러한 것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가진 고귀한 진리의 가치를 한없이 감추어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지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와 관용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성과 융통성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진리와 관용이 함께하고 절대성과 융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보다도 급진적이고 개혁적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진리 수호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보기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관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죄인 주제에 죄인을 품지 못했던 위선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신앙만 가졌을 뿐 그 안에 아무런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낸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품는다고 해서 무너질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면 그것은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처럼 한없는 사랑과 관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챕터 12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야구를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주어진 동일한 시간, 승리라는 동일한 목표, 그 안에서의 다양한 전략,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 결국 승리자는 한 팀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생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한 교회가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회부터 9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우리의 전략에 따라 실수 없이 진행될 것이며 결국 멋지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때문인지 중간중간 끼어드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 과민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관념을 지켜내기 위해 지나친 고집을 부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교회가 겪는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늘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상처와 분열이 있고 악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함께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략을 짜고 발버둥 쳐도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론을 말할 때 악한 것과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라는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게 무조건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도 무조건 배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 멀리 산속에서 주님만을 묵상하며 자기 수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치관 또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나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이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가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무척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늘 개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되 정신없이 변해가는 세상과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혁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혁인 것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매섭습니다.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교회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악과 무관하신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득실거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택하실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자기 뜻대로 이 선수 저 선수 바꿔가며 9회까지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말로 홈런을 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짜주신 선수와 전략을 신뢰하며 때론 잘 풀리지 않더라도 지금 주어진 이닝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소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잘 짜여진 각본 때문이 아니라 결국 승리라는 결론으로 각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건영의 그래도 교회가 대안입니다.